자, 오늘은 요한계시록 2장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 요한이라는 사도 요한이 기록한 성경이죠. 요한복음을 지으시고 요한 1서, 2서, 3서 이렇게 한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였습니다. 기록한 자는 요한이지만 하나님께서 감동하심으로 이 말씀을 기록하게 했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의 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일획도 틀림이 없고 정확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자, 오늘도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 서머나 교회는 예수님에게 7교회 중에서 칭찬을 받는 2개의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교회는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고 그렇게 했는데 이 교회는 칭찬만 받습니다. 어떤 믿음이기에 우리 주님 앞에 칭찬을 받을까요? 이제 이 서머나는 에베소 항구 도시에서 약간 위쪽으로 있습니다. 잠깐 지도 보실까요? 파란 거는 바다고 하얀 거는 육지거든요. 저기서 에베소 교회를 한번 찾아보시면 그 에베소 위에 서머나가 있습니다. 이 서머나는 항구 도시고요. 수출과 무역이 흥황한 도시고 커다란 도서관과 경기장, 아시아 최대의 공공극장이 있는 곳이고요. 그리고 이곳은 우상을 섬기는 신전들이 이렇게 즐비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머나는 황제 숭배의 중심 도시가 되었는데요. 이 당시에 예수님 태어나기 23년 전에 황제의 신전을 건축하고자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 도시에서 경쟁을 하며 우리 지방에서 짓겠습니다. 우리 도시에서 신전을 건축하겠습니다. 이렇게 경쟁이 되었지만 이 서머나의 그 위대한 이 황제 신전을 건축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황제 신전이 있다는 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이제 예배를 분향을 하면서 어떤 고백을 해야 되느냐면은 가이사는 주입니다. 이 가이사는 황제예요. 황제는 신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황제는 신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가 있을까요? 없죠. 근데 매년 모든 성도들이 거기에 가서 황제는 신입니다라는 고백을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것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로마 권력자 입장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이 이쁠 리가 없죠. 그러니까는 이렇게 핍박을 하고 박해를 하고 고난을 가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로마 당국은 예수 믿는 사람을 좀 어렵게 해요. 경제적으로 착취를 하고 여러 가지 매매를 금지하며 여러 가지 기회를 주지 않아서 이분들이 굉장히 어렵게 살게 되는 이런 경우이기도 합니다. 그런 또한 이 서머나 교회는 같은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이 같은 유대인 중에서 이 기독교인을 핍박하는 대상이 누구죠? 핍박하는 자들이 누구죠? 유대인 중에서 왜 핍박을 할까? 같은 민족을 예수 믿는다고. 같은 유대인들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이 기독교인들을 같은 핏줄인 같은 민족이 이렇게 또한 공격하고 핍박합니다. 그래서 이 서머나 교회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의 공격을 함께 받고 있는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참 얼마나 박해를 받냐면요, 이때는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때는 100년 이전이에요. 그런데 그 후에 한참 후에 156년에 86세의 감독 폴리갑이 산채로 화형을 당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 예수를 믿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한마디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자리에서 풀려나는데 이분이 어떻게 말했냐면은 86년 동안 우리 예수님은 나를 모른다 하지 않았는데 어찌 내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겠습니까?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산채로 화형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폴리갑의 순교가 서머나 교회의 12번째의 순교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정도로 이 교회는 박해로 어려움에 처해 있었어요. 이럴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요한을 통해서 이 서머나 교회에 편지를 하게 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자, 여기에서 예수님은 서머나 교회 편지하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인 본인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이 말이 어떤 말일까요? 이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의 시작이자 종결자라는 거예요. 창조자이자 심판주라는 것입니다. 우주 만물에 살아있는 모든 것들과 이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의 시작이고 그 다음에 마치는 자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 생명의 시작이요 우리 생명의 마지막을 지고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시며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결정하시고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온 우주 만물의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우리 예수님은 교회의 주인이시고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교회의 주인이시며 이 모든 것들을 손에 쥐고 통치하시고 지배하시는 권세 중의 권세,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핍박받는 서머나 교회에 직접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위로가 되고 든든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본인이 우리 예수님은 나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영원히 죽으심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한 천국에서 이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는 권세를 가진 만왕의 왕이 나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9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조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힘들어하는 서머나 교회에 편지를 보내주시면서 내가 너 환난과 궁핍을 안다라고 얘기합니다. 환난 당하죠. 경제적으로 가난하죠. 이거를 예수님이 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어려움,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힘든 문제 있습니까? 질병 가운데 있습니까? 오늘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내가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처지를 살피시고 알고 계시는 나의 예수님, 나의 구주 되시는 우리 예수님이 우리 신앙의 대상인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알고 계십니다. 사람을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천국으로 보내기도 하시고 지옥으로도 보내신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각자의 사정을 알고 계신다고 하십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 어려운 거 알아. 네가 얼마나 가난한지 알마. 서머나 교회가 얼마나 핍박을 당한지 알아. 이러면서 그래, 내가 그 환난에서 구해줄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약간 엉뚱한 말씀을 하셔요. 어떤 말씀 하시냐면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합니다. 가난한데, 먹을 게 없는데, 궁핍한데,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부요한 자, 너가 부요한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이거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경험해 보셨습니까? 여러분들 체험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굉장히 하루하루 살기가 어려운데요, 너무너무 힘든데요, 바닥을 쳐서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붙들고 주님 살려주세요 하면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주님 안에서 주님만 경배하고 찬양하며 살다 보니까 환경은 나아진 게 없는데요, 어쩐지 나도 모르게 든든하고 나도 모르게 기쁘고 나도 모르게 평안이 넘쳐요. 경험하셨습니까? 이것이 부요한 거예요. 부요한 자예요. 믿음의 부요한 자예요. 믿음의 부유한 자는 세상의 것 가지지 않아도 든든하고요,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어도 걱정이 없어요. 이것이 부유한 자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중국이 참 어렵죠. 중국에서 신앙하는 거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저 중국에 한 달만 다녀올게요 하고 중국을 가셔요. 한 달 후에 오시겠다고 한 우리 성도님들이 한 달 후에 연락을 없어요. 한국에 오셨는지 돌아오셨는지 연락이 없어요. 그래서 수소문 끝에 찾아다 보면 몇 달 후에 이제 연락이 되는데 그냥 계신대요. 교회를 안 나오세요. 그래서 봤더니 대체적으로 중국 갔다가 오시는 분들이 교회를 잘 안 나와요. 왜 그럴까요? 지금 중국 상황이 그러잖아요. 전국 교회가 다 문을 닫고 특별히 허락한 삼자교회도 여기에 우리 모택동 주석 사진도 같이 붙여야 되고요. 또 이렇게 말씀을 할 때 성경 말씀만 얘기를 못 하고요. 또 매번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공안들이 지키고 있대요. 어린아이들은 교회 못 가죠. 공무원 못 가죠. 전도가 하면 안 되죠. 일방적으로 교회를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조선족 학교가 없어지죠. 조선어로 가지고 뭐든지 살 수가 없어요. 중국어를 배워야 돼요. 한어를 해야지 이 중국이라는 거대한 국가에서 사람 노릇을 할 수가 있고요. 또한 이제 소수민족의 민족 전통과 그 문화를 중시하던 중국 정부가 어쩐지 조선어도 없애면서 소수민족의 말살 정책을 하는 건지 이렇게 약간 이렇게 특별 대우를 해주지 않고 한족 중심으로 한족처럼 중국어를 하고 한족처럼 배워야지 중국이란 거대한 국가에서 사람 구실을 할 수 있도록 이 정책을 만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우리 동포들도 머리가 좋잖아요. 머리가 비상한 사람들은 이렇게 세상을 싹 봤더니 이 조선어로 해서는 안 돼. 빨리 중국어를 배우고 빨리 정부 시책에 발빠르게 대응해서 그래서 우리 중국에서 잘 사는 길을 우리가 택해야 된다. 얼마나 머리가 좋습니까? 빨리 알아차려요. 그러면서 어떻게 뭐 신앙, 예수 뭐가 그리 중요한데 교회 다니는 게 뭐가 그리 중요한데 안 다니면 되지. 그거 뭐 다닐 필요 있어? 이렇게 정부에서 가지 말라 하고 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뭐가 필요해 하면서 교회를 안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 자체를 아주 무시하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중국 가서 보면은 아 그래 뭐 이렇게 죽기 살기로 교회 다니나 돈 더 벌어서 이 땅에서 잘 사는 게 좋지 하면서 한국 오면은 숨어버려. 연락도 안 하시고 한국 왔다고 얘기도 안 하시고 그래서 어디에 계시는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잠적해버리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신앙에서 멀어지는 거죠. 그런데요,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렇게 떳떳하게 신앙을 지키는 분들이 계십니다.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우리 한중사랑교회 성도들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이런 시대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런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 고백하며 시인하며 오늘도 이 자리에 귀한 시간 내어서 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데 이 어렵고 힘든 우리 현실에서 이 주일날 기쁨으로 나와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까? 우리가 알잖아요. 인생 살아봤잖아요. 내 인생 내 힘으로 되는 것 하나도 없고요. 인간의 힘이 얼마나 미약하고 나약한지 우리가 직접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절대자 대신 만왕의 왕 대신 우리 하나님께 내 인생 맡기고 주님을 나의 구주라 믿고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든든하고요, 얼마나 평안한지요.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이 세상이 얼마나 그 무엇보다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네, 우리는 세상의 욕망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세상의 유혹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니 이 나보다 더 가진 물질을 더 가진 사람들이 부럽지 않고요. 그래서 내 마음이 부자예요. 내 마음이 부자예요. 그래서 이런 신앙을 지키는 자들은 부요한 자예요. 믿음의 부요한 자예요.
많이 가져서 부자가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있을 때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든든함과 영생의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부요한 자인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20년 신앙생활 가운데 동대문 한 번 안 갔대요. 주일날 남대문 한 번 안 갔대요. 어떤 물건이 좋은지 모른대요. 요즘 사람들이 뭘 사고 쓰는지를 모른대요. 오직 주님과 같이 동행하는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기쁘고 즐겁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아들을 먼저 보냈어요. 아들이 먼저 저 세상으로 천국으로 갔다고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 쓰라린 가슴을 안고 좌절과 절망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그런데도 먼저 간 아들, 내가 나중에 천국 가서 만나리, 그러면서 오직 감사와 기쁨으로 즐겁게 신앙생활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부요한 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것을 가져서 부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과 더불어 믿음 안에서 충만하게 살아가는 것이 부요한 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위에 많이 가지고 풍족하게 사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 물질에 집중하여 더 많이 갖지 못한 자신을 불평하며 오로지 더 많이 갖기 위하여 온 몸과 마음을 다 바쳐 살아가는 저 세상 사람들이 부요한 사람이 아니라 죄의 노예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분들은 우리도 그런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만족함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예수 안에서는 갖지 않아도 만족하고요, 얻지 못해도 기쁘고요, 주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부요한 자로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됨을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칭찬할 줄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무리 아파도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는 인생이요,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예수를 믿음으로 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이 땅은 잠깐이에요. 여러분들 그 재벌이 돌아갈 때 그 물질 다 가지고 가던가요? 다 놔두잖아요. 아무것도 못 가고 가는 인생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를 안 믿으면 지옥을 가고요, 예수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저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왕노릇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것이 가장 큰 복임을 여러분들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놀라운 복을 알지 못하고 우리 유대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방하고 비난해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은 잠깐 띄워주실래요? 유대인이 아니라 사탄의 회당이랍니다.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야. 저 사람들은 유대인 아니야. 같은 민족이라 생각하지 마라. 저들은 누구라고요? 사탄의 회당이라고 합니다. 사탄의 회당은 사탄의 무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를 비방하고 주님을 비방하고 성도를 비방하고 목회자를 비방하는 자들은 뭐라고요? 사탄의 회당이라고 오늘 우리 주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들, 저 거대한 중국을 업고 그 배경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오늘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비방을 받고요, 교회 가면 돈이 나오니 떡이 나오니 뭐 하는 일이니 하면서 친척들로부터 주위의 동창들로부터 가족들로부터 참 많은 비난과 비방을 받을지라도 오늘 이 자리에 예배 드리러 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은 축복하실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예수님은 연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아멘. 자, 이런 고난 우리 주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하게. 근데 예수님이 이 마귀의 시험을 막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 주님은 허락을 하셨어요. 만왕의 되시고 모든 것을 손에 쥐고 다스릴 수 있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게 환난을 좀 허락을 하셨네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에게 지금도 고난 가운데, 지금도 환난 가운데 계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데요, 저기서 보시면은, 자, 거기 앞에 보이시면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10일 동안이라는 거는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10일이란 기간이 있다는 건 뭐예요? 환난이 시작되면 끝이 있다는 거예요. 좀 극심한 고난을 얘기하긴 하지만 끝이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잠깐의 고난과 환난을 허락하실까요? 왜 그럴까요? 그렇죠. 다 아시죠? 저기 이제 바닷가에서 생선을 잡은 이제 사람이 그 생선을 도시에 팔려고 사서 큰 수족관에 넣어가지고 트럭에 실어서 도시로 오는데 몇십 시간이 걸렸어요. 열몇 시간 걸렸어요. 근데 바닷가에서 바로 그 생선을 샀을 때 펄펄펄 살아있던 화르가 도시에 그 수족관에 갇혀서 열몇 시간 후에 그 도시에서 그걸 팔려고 열어봤더니 이 화르가 아니에요. 막 시들시들 해가지고 이제 뭐 이 싱싱함이 없어지고 신선도가 없어져 버렸어요. 망했죠. 그걸 제 돈 주고 못 팔잖아요. 그랬더니 어떤 어부가 와서 이 사람한테 제안을 합니다. 나는 이 화르가 그 바닷가에서부터 이 도시까지 이동하는데 살아있도록 할 수 있다. 비결이 있다. 그러니 나한테 얼마를 투자해달라고 이렇게 이제 내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은 너무너무 이제 그게 필요하죠. 그랬더니 이 어부가 하는 일이 뭐냐면은 그 수족관 안에 메기를 한 마리 넣더래요. 그래서 그 생선하고 메기가 같이 이제 그 몇십 시간 수족관에 갇혀서 도시로 고속도로를 타고 그 도시로 이동하는 가운데 메기가 활동을 하니까 그 생선이 메기 피해서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계속 움직이는 거에서. 그래서 막 완전히 막 그 딱 이렇게 내려서 봤더니 막 이렇게 신선도가 처음에 잡은 그것처럼 그렇게 팔팔팔팔 하더래요. 그래서 성공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환란이 메기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가 환란이 없으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계속 좋은 일만 있으면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어떨까요? 여기가 좋사오니 너 편하게 살겠습니다 이러죠. 옛날에 우리 아들도 고등학교 때 그냥 아빠가 좀 편안하게 모든 것 다 제공해 주니까 애가 그냥 편안하게 공부도 별로 안 하고 신앙도 좀 막 그럭저럭 지나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조금 우리 장로님이 어려워지니까 이 아이가 갑자기 기도를 하기 시작하고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하는지요. 애들은 편할 때보다 약간 부족해야지 동기가 되고 열심히 하더라. 우리도 그렇죠. 막 갑자기 어려운 점이 있으면 그때부터 막 주님 도와주세요 하고 얼마나 열심히 기도합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죄인된 속성을 아시고 이 세상 섭리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약간의 환난을 허락하기도 하고요, 고난을 허락하기도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주님 손에 있고요. 10일 동안 환난을 주신다는 것은 환난의 끝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 다음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씀을 하시네요. 충성하라는 것은 믿음을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은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믿음을 잃지 말라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 안수 집사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들으시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잃지 말아야 돼요. 조금 환난이 있다고 나는 주님 조금 멀리 있겠습니다. 조금 어렵다고 주님 제가 지금 뭐 신앙할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저렇게 어려워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믿음을 지키라. 그리하면 자, 이런 상을 주시네요. 어떤 상을 주십니까? 생명의 관. 이 관은 면류관이에요. 이 당시에는 승자에게 관을 줘요. 면류관을. 그런데 너희가 이런 환난을 극복하고 믿음을 지키면 내 앞에 왔을 때 심판의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때 상을 받는다.
생명의 영생의 축복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귀한 이기는 자에게 주는 승리자에게 주시는 면류관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 물질이 좋습니까? 생명의 면류관이 좋습니까? 물질은 못 가지고 가요. 주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지 않을 자신이 있는 분 계세요? 나는 여기서 영원히 살 거야. 나는 죽음이란 심판을 거치지 않을 거야. 이런 분 계세요? 누구나 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니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습니다. 그때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는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자, 초대교회, 서문화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순교를 했습니까? 피 흘려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 핍박을 극복하면서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열심히 신앙한 것을 우리 예수님은 칭찬하시는데요. 그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그런 신앙의 선조가 있었기에 그때는 교회도 얼마 없었어요. 다 예수 믿으면 이렇게 막 잡히고 피 흘리고 핍박받고 옥에 갇히고 이런데 그 믿음을 지킨 그 몇 사람들의 그 믿음이 지금은 21세기 전 지구상에 몇십억의 인구가 예수를 믿으며 셀 수 없을 정도의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씨앗의 기초를 마련한 이 선조들은 지금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어떻게 있겠습니까? 생명의 면류관을 쓰고 주님과 더불어 영생 복락을 누리며 왕노릇하면서 영생을 누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천국 가는 존재입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생명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예비된 줄 믿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복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11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기는 자는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을 끝까지 지킨 자를 이기는 자라고 합니다. 이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은 둘째 사망이 있으면 첫째 사망도 있겠죠. 첫째 사망은 뭐냐면은 육체의 죽음이에요. 우리 누구나 다 겪는 이 죽음이 첫째 사망이에요. 자, 첫째 사망을 거쳐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요. 그럴 때 이기는 자는, 믿음을 지킨 자는 저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왕노릇하면서 지내게 되는데요. 믿음을 지키지 못한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는 거예요. 둘째 사망의 해는 뭐냐면, 둘째 사망은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형벌을 받는 거예요. 그 뜨거운 지옥에서, 그 고통스러운 지옥에서 영원히 살아야 돼요. 영원히 살아야 돼요. 자, 믿음을 지키는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상을 주신다는 이 사실을 오늘 기억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서문화 교회가 칭찬을 받은 것은 어떤 일을 해서 칭찬을 받았는가? 이 칭찬을 받은 교회가 하나님께서 물질을 많이 줘가지고 거기서 부자로 살았으면 참 좋겠는데, 그런 세상의 복이 기록이 되지 않고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저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믿음을 지키지 못한 자는 지옥 형벌 받는다는, 이것이 오늘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앙은 예수를 통해서 부자 되는 거 아니다. 물론 주세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여러분들 이쁜 자녀가 뭐 달라면 있으면 주죠. 편하게 살걸 주긴 하는데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 목적이냐면은, 영원한 저곳에서 주님과 영원히 사는 그곳에서 주님이 주시는 상을 받도록 이 땅에서 그 면류관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내가 원하는 물질을 주지 않아? 우리 하나님이 힘이 없나 보다 하고 도망을 가는 분이 계시는데, 자, 우리는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한 도구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신앙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천국 백성 되어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오늘 신앙하는 것이 이 신앙의 핵심이요,
본질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십니다. 이 본질을 놓치면은요, 신앙이 식어버려요. 이 본질을 잡지 않으면요, 중국 갔다 와서 교회 올 필요가 없어요. 하루하루 더 열심히 하고 일당 더 벌고 돈 많이 벌어서 이 땅에서 부자로 사는 게 최고 좋은 일이지 어떻게 교회를 올 수가 있겠습니까? 이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나는 이 믿음의 본질을 과연 잡고 있는가? 나는 저 영생을 얻은 것으로 기뻐하며 부요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기쁜 일인가? 나의 신앙의 현주소는 어디에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고난 당하셨어요. 예수 믿는 우리는 예수님처럼 고난도 받을 것이고, 그러나 예수님은 영광을 받으셨어요. 만왕의 왕으로 지금도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세요. 우리는 그와 함께 주님의 권세에 동참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가운데 주님의 특권 아래 살아가는 귀한 백성이 되어질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